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올라왔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여자 이야기라는 모노로그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노로그가 뭔지 아시나요? 모노로그?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저도 모노로그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모노로그는 배우가 상대방 배우 없이 대사로만 극을 진행시켜가는 형식을 모노로그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모노로그는 한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아주 깊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노로그 형식을 빌어서 그 여자의 이야기를 그 여자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들어보실 준비가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여자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여자, 이분은 여자입니다. 나이는 무려 90세. 혹시 여기 90세이신 분, 혹시 이분과 친구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세요? 아마도 여기 오늘 초대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우리의 선배님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에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출산을 하셨어요. 90세의 초보 엄마이십니다. 벌써부터 이분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지죠. 90세 초보, 늦둥이 아니에요. 손주, 손녀 아니고 진짜 초보 엄마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졸음이 쏟아져요. 먼 길 오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죠? 그래요. 나도 90살 되니까 이게 졸음을 참을 수가 없어. 그래. 맞아요. 늦둥이 아니에요. 손주, 손녀도 아니고 제 아들입니다. 웃으셔도 돼요. 예,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아이를 받았죠. 맞습니다. 한 20년 전이었을까요? 남편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약속을 받았다며 저한테 고향 땅을 떠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요. 아시죠? 아이를 못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남편의 말에 따라 고향 땅을 떠나 지금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저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요. 남편이 나그네 3명을 데리고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손님 접대를 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님을 접대를 하면 우리가 또 복을 받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떡뿐만이 아니라 송아지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손님 접대를 아주 제대로 하자는 거죠. 남편들은 무슨 밥 달라 그러면 밥이 나오고 말만 하면 뭐가 다 나오는 줄 알아요. 끄덕끄덕 하시네요. 다 똑같죠? 아무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니 저는 떡과 송아지를 잡아 만찬을 대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올리고 보니 저한테 한 가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더운 길목을 지나가는 나그네인지. 사실 우리 동네는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도둑놈이거나. 제가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살짝 몰래 숨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에구머니나.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인들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귀를 더 쫑긋 기울였죠. 나그네 중 한 명이 내년에 나한테 아이가 있을 거래요. 그것도 아들이. 자, 여러분, 제가 이때 나이가 89이에요. 89. 아니 이 몸으로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난들 아이를 안 가지고 싶었겠어요? 아주 그냥 숨겨진 상처를 푹푹 찌르듯이 그냥 마음을 후벼 파더라고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아이를 20년 전 받은 약속 다시 떠오르네. 이 배가 부풀기를 얼마나 바래왔던가. 우리의 아이를 얼마나 바래왔던가.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 이젠 허탈한 상처로만 남아 헛헛한 웃음만 짓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아이를 고향 땅 우르르 떠난 순종한 20년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 나만 다 됐던 시간들, 이제 난 마른 장작 같은 생기 없는 이 몸. 하나님 말씀은 타버린 정작 나만 기억하는 그 약속, 이젠 상처로만 남아 헛헛한 웃음만 짓네. 그때였어요.
나그네 중 한 명이 제가 분명 숨어 있었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니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봤는지 저보고 웃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아니 제가 숨어 있었잖아요. 그럼 얼굴이 보였겠어요? 아니 목소리가 들리게 웃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보고 웃었다고 하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웃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 나그네께서는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네가 웃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저는 그냥 제 속마음이 다 들킨 것처럼 아주 그냥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아니,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주. 그렇게 나그네들이 떠나고 남편은 배웅을 하러 떠나고, 저는 그냥 나그네들이 나간 문만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지난 세월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대접한 그 손님들 중에 3명 중에 한 분이 그렇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보, 정말 하나님이셨어요? 정말 그분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속에 있던 눈물이 펑펑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러 오신 거죠. 저만 기억하고 있던 그 약속, 하나님이 더 잘 기억하고 있다고 저한테 직접 말해주러 오신 거잖아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큰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해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왜 90이 된 나에게 아이를 주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법을 잘 배워서 이 아이에게, 이 복의 근원인 이 아이에게 잘 가르치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저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항상 남편한테만 말씀하시고. 근데 이렇게 저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니 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 보세요. 아유, 이게 90이 돼서 육아를 하려니까 이게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 아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깼어요. 이게 통잠은 언제 잘런지. 예. 이제 가서 또 애를 좀 재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예. 네. 그 여자, 누군지 아시겠나요? 누구? 네, 맞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모노로그를 준비하면서 사라의 이야기잖아요. 사라의 모노로그였는데 이걸 만들면서 우리 각자의 모노로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엄청 확실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노로그도
하나님과 함께 잘 써내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른 이야기로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